오늘은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속으로라도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 우리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예배, 우리가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잘 드리며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일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요, 의외로 이런 질문에 많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왜냐하면 믿는다는 믿음의 개념을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답이 있어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새벽 예배 잘 나오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잘 나오고, 주일날 예배 잘 참석하면 잘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무너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뭐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인다는 게 뭐지? 사람들이 좀 막연해졌어요. 갑작스럽게 이것에 대한 혼란, 정체성을 겪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신뢰에 대해서는요, 무조건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조건적이라는 것이요, 진짜 무조건적인 성경이 말하는 그런 조건 없는 믿음이 아니라 무지에 의한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잘 알지 못해요. 무조건이라는 표현이 무지에 가까울 정도로 알지 못하고 믿는 경향의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아들인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 그러면 굉장히 폐쇄적이고요, 굉장히 단절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을 정말 심심치 않게 만나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포기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고, 절제해야 하고 등등의 어떤 소극적인 요소들이 우리나라의 복음 가운데 더 많이 강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건이라는 것이요, 단절이라는 부분을 떠올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 이 사람은 경건하다라는 그 기준을 어떤 단절의 요소로 많이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세상과 단절되고 세상의 어떤 가치를 다 끊어버리고 내가 속세에 들어가는 것처럼 겸손하고 어떤 이런 삶을 살면 굉장히 믿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강조하고 많이 들어왔던 것은요, 말씀대로라는 것입니다. 많이 훈련 받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많이 연구도 하고 또 많이 알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성경을 알고 있는 민족들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대로 그 뒤에 붙은 사는 것이라는 그 말에는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분명 믿음은요,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서 살아갑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데, 세상에서 이러한 삶을 배제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삶을 배제하고 믿음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면요,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들끼리만, 또 예배 드릴 때만, 또 기도하고 찬양할 때만 보여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 그룹 안에 있을 때는요, 굉장히 큰 믿음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세속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세상적인 것입니다. 근데 맞아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지 않고요. 그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고 믿음을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근데 그 말씀대로가 어떻게 나타나고 드러나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설교의 대부분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그 말씀을 알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교회 안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그 교회 밖에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그것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일이다, 내가 돈 버는 그 일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일이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답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로서 어떻게 우리의 그 믿음의 삶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가, 이것을 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니까 자꾸 믿음과 삶을 분리합니다. 예배와 삶을 분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결코 삶과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진정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이 시간에만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뱅이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당시에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개혁이 바로 이 말씀과 삶의 일치였습니다. 우리가 칼뱅 그러면요, 보통 굉장히 교리적이고 딱딱하고 칼뱅에 대한 소문이 많아요. 막 죽였다 뭐 했다 막 그런 이상한 소문들도 많아요. 사실 칼뱅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오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칼빈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이제 칼빈이라고 요즘 안 합니다. 그냥 칼뱅이라고 하는데, 칼뱅이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칼빈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칼빈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몰라요. 어떤 종교개혁을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런 무지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삶의 일치를 분리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많은 교리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교리가요, 어떻게 딱딱하게 무언가 지식을 넓히고 그저 하나님의 입술로만 하나님을 고백하고 혀로만 하나님을 고백하고 만드는 것, 내 지식으로만 아는 것, 그것을 위해 교리를 그가 가르치거나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교리를 만들었냐? 그 교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장 강조했던 건 말씀과 삶의 일치, 형식적인 믿음의 틀을 깨부수고 너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라. 칼빈이 개혁했던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칼빈주의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이거 세속적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해요. 칼빈이요, 제네바를 복음화로 만들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을 통해서 그는요,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가치에 대해서 절대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갈 것인가를 고민했었지. 그런데 우리가요,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면 아유, 세속적인 목사 그럽니다. 근데 칼빈은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칼빈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것은 말씀과 삶의 일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두 번째로 정말 강조했던 것은요, 그런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은 결코 개인의 구원에만 국한된 삶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자꾸 오해해요. 우리가 구원, 칼빈이 말하는 구원, 이것은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동체의 구성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적극적으로 발견하고요,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전체의 덕을 위해 행동하기를 힘쓰라고 그는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구원이 공동체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을 만난 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자들은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교회의 나옴을 이루고 그 교회 안에서 어떠한 믿음의 삶을 드러낼 것인가.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1대1의 관계에 절대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혼자 믿어, 이건 믿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어쨌든 믿음의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결코 그 삶이 개인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칼빈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구원, 내가 회개하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만 강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음과 동시에 자신이 가진 것을 이웃과 함께, 그리고 우리의 이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함께 같이 살아가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의 삶, 믿음의 삶을 드러낼 것을 그는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칼빈의 그 말이요, 칼빈의 그 강조가 결코 성경과 위배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 한 사람의 구원의 계획이 한 사람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강조했던 복음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너무 한 사람에게만 치중했어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굉장히 개인주의적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참 우리나라는 좋은 게 우리라는 표현이 있다 보니까 이걸 표현이 우리가라는 표현으로 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는 일이 없어요. 어떤 개인의 구원, 개인의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 접촉점, 이것이 많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보는 것은, 그 믿음이요 결코 개인의 구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아이성의 실패, 그들이 왜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냐, 그것을 아간 한 사람의 범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범죄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하실 때도 내가 한 사람에게만 함께 하겠다가 아니라 그와 함께한 공동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십니다. 구원이 공동체적이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해서는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그룹들을 이루어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는요, 믿음 안에서 세워진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을 개인적인 경건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우신 이 맑은 샘, 우리의 이 맑은 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너가 중요합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분명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결코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그러한 삶의 길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하지 않는다라면 그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행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기브온의 지혜로 이스라엘은 이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기브온이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해서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화친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이렇게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되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요동을 하게 됩니다.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기브온 성들은요, 기브온 성은 굉장히 큰 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굉장히 용맹한 군사로도 알려져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브온의 이 이스라엘의 침공에 맞서 싸워야 될 이 강력한 주력 부대인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다라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과 배신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해서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나안의 남부에, 지금 남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분 정복을 아시죠? 먼저 중앙을 정복하고 그리고 남과 북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방의 5 왕들이 모여서 연합을 이룹니다. 이거 난리 났다. 이제 우리가 큰일 났다. 그들이 두려워해서 무슨 일을 하겠냐? 우리가 이제 먼저 기브온을 치자. 왜냐면요, 기브온 성 자체가요 굉장히 고지도 높았고요, 1800 이상 되는 고지였고, 그 고지를 빨리 점령을 하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어쨌든 맞서 싸워야 되니까 어떤 이런 전략을 세우고 기브온을 연합해서 기브온을 쳐들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아무리 기브온이 강력한 성읍이고 용맹한 사람들이었지만 이 성난 5 나라의 군대를 맞서 싸우기에는 분명히 역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친을 맺은 언약을 근거해서 그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오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요, 속인 거잖아요. 기분이 속인 거예요. 속인 거니까, 야, 니네가 속여서 이렇게 화친을 맺은 거니까 나 너희들을 돕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맺은 언약은요, 화친을 이렇게 맺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들에게 싸워야 했어요. 뭐 어쩔 수 없지만 전쟁에 참여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요, 어차피 그 남방의 왕들과 계속해서, 뭐 남방뿐만 아니라 북방에, 이제 다음 시간에 북방의 왕들과 싸우게 될 텐데 계속해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뭐 어차피 치러야 될 정복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즉시 전군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전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렇게 근데 전군을 하면서 그들이 기브온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요,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그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승리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 하나님은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브온이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앞서 얘기했듯이 부당해 보이고요, 이를 위하여 이스라엘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당해 보여져도 이미 맺은 계약이고 이것을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에게 그 어떤 전쟁을 돕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군인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여하는 전쟁 가운데 여호수아가 보니까요, 일부를 보낸 게 아니라 전군을 모아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형식적으로 도와준 것이 아니라 전심 전력을 다하여서 전군의 전쟁 참여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 기브온을 향하여서 전군을 보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 전군의 참여를 선포한 여호수아의 결정에 어느 누구도 불평의 소리를 냈다는 말이 없습니다.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전쟁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됨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의견, 나의 옳음, 나의 생각, 나의 바램, 이것들을 또한 할 말이 많고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그것이 우리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일이라면 우리는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자주 놓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의 옳음 때문에,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소위 믿음이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찌 보면 이 기드온과의 화친을 반대했던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랬던 사람들이, 아니면 말은 못해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거봐, 내가 그렇게 화친을 맺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아니라고 말했더니 화친을 맺더니 참 꼴 좋다. 그렇게 반대했는데, 어휴, 그러니까 난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 내가 왜 이런 전쟁에 목숨을 걸어야 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한 사람 말고 두 사람, 세 사람만 모여도 같은 마음 품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로 다 일치하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일치된 생각으로 이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바로 여호수아를 세우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 그들이 움직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보듯 이미 여호수아는요, 두 번의 실수를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짧은 시간에 두 번의 실수를 했어요. 한 번의 실수가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수였습니다. 두 번째 실수가요, 오늘 본문에서 보듯 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았던 기브온과의 화친의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임자 모세를 한번 보세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모세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이라도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우리 그들 편에서 봤을 때 실패라는 것을 경험하게 만든 지도자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도 모세에게는 실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민수기 20장에 보면요, 이 무리바 사건에서 하나님이 지팡이를 내밀라라고 했는데 그가 지팡이를 두 번 내리친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였지, 결과적으로 그 지팡이를 내리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무리바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뭐예요? 물을 마셨어요. 그들은 만족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문제 가운데 이제 모세가 해결해야 될 문제지. 그러니까 모세는요, 실제로 지도자로서 한 번의 실패,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은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여호수아는요, 너무나 짧은 시간에 두 번의 실패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위대한 지도자를 뒤에 서게 된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 여호수아에게 부담감은요, 상당했을 거예요. 제가 처음 그 여호수아 1장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그 여호수아의 두 번의 실수를 보았으면서 모세와 비교하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있을 법도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여호수아를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 100% 옳아서가 아니라, 다 맞아서가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를 통해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진정한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룬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역시요,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세우심, 하나님의 이끄심,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의 리더 그룹들이요, 분명히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마음과 맞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오름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오름을 기대하며 하나됨을 깨트리는 어리석은 일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요, 어떠한 순간이 와도 하나 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이 와도 우리의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가고 함께 헤쳐나가고 이겨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됨을 힘쓰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오셨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또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은요, 깨어짐이 아니라 하나됨을 위해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의 말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있나?
내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나의 생각이 행동으로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됨을 깨트리고 있지 않은가? 나의 이기심, 때로는 나의 열등감, 나의 자존심 등등으로 인하여서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이 와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함께 믿음의 승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자연적인 현상을 거스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두 가지의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읽진 않았지만 읽었던 11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적군에 의해, 그러니까 적군의 칼날에 의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칼날에 의해 죽은 것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큰 우박에 맞아서 죽은 숫자가 더 많은 기적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또 22절 이하에 보면요,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의 기도의 응답으로 인하여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하죠. 12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에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믿겨지세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다라는 거. 혹시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 우화나 설화를 떠오르지 않습니까? 뭐 박혁거 새가 알에서 태어났다 이런 것처럼, 야 이런 사건 아니야?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기록된 기록의 역사들이 무신론자들이나 성경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인정하지 못할 일이죠. 태양이 멈췄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고 생각해보면요 믿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신화적인 이야기나 허구적인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태양이 멈춘 사건을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해럴드 힐이라는 사람이 증명을 하게 되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메릴랜드 주에 있는 이 볼티모어에 있는 커스티 엔진 회사의 사장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누군데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잘 아는 미 항공 우주국, 즉 나사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연구팀이요 인공위성의 궤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 슈퍼컴퓨터로 지금부터 그러니까 10만 년 전까지의 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계속 그것을 조사하고 이 달의 궤도, 태양의 궤도를 진행을 살피던 중에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궤도상, 그 궤도의 진행상에 하루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루, 즉 24시간이 없어졌는데,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요, 23시간 20분이라는 시간이 없어졌고, 한 번은 약 40분이라는 시간이 없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살펴도 이 컴퓨터는 정확하잖아요. 데이터가 정확한데 아무리 살펴도 이 24시간을 찾아낼 수 없는 가운데 어쨌든 이 미스터리로 남겨두고 있는 그 일들 가운데 이 해럴드 힐이요 어느 날 우연히 성경의 말씀, 특별히 이 여호수아서에서 해가 멈춘 사건에 대한 기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가 슈퍼컴퓨터가 잡아낸 이 사라진 시간,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한 그 시간의 타이밍과 오늘 본문의 이 여호수아가 남부 전쟁을 했던 시간을 비교해 보니까 시간이 거의 일치하더랍니다. 근데 그 시간이요 딱 23시간 20분이었대요. 근데 나머지 40분은 어디서 찾아야 되나라고 고민하고 있던 중 또 알게 된 것이 바로 열왕기 하에 등장한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달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의 태양이 10도 뒤로 물러가게 되는 그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태양이 15도가요 1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10도가 물러갔다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40분이 딱 나오는 것이에요. 두 번 딱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23시간 20분과 40분의 시간을 성경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이 해럴드 힐은요 무신론자였습니다. 신이 없다라고 생각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 바닥에 엎드려 나의 하나님, 당신은 정말 계셨군요 라고 고백하며 엎드러지게 되었고 그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태양을 멈춘 사건은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을 한마디로 정의한 말이 바로 14절 말씀 하반절에 등장합니다. 한번 같이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함께하는 자들에게 완전하고 완벽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 보면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요, 배달해서 너의 품에 안겨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헌신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헌신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헌신할 때 반드시 보상해 주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보상은요, 완전한 완벽한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기적을 베푸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결코 하나님 없는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성경과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서를 통해 보게 되는 이스라엘의 실패, 그 실패는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남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남방연합군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허락하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전쟁에 순종함으로 참여했고 40절의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40절에 보면요, 그들의 어떤 지형을 차지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 남부 지형에 대한 그 지형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그것은 허구적인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그들에게 보상해 주셨다. 그 승리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 땅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 없는 결정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 대해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실수하지 않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수에 의해 움직이는 결정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는요, 세상의 가치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다수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순간에 이 교회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는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말하고 기도함으로 결정하고 내가 옳고 내가 맞고 세상적인 이치와 판단으로 맞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나의 의를 드러내고, 기도하니까 내가 옳고, 기도하니까 더 교만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니까 더 겸손하고요, 기도하니까 더 말을 조심하게 되고요, 기도하니까 우리가 확실한 그 일에 대해서도 잠시 내려놓고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결정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기준이 아니라 언제나 주가 기준이 되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가 원하시는 길을 구하는 성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만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좀 믿음으로 행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기도하니까 더 교만해집니다. 기도하니까 더 자신이 기준이 됩니다. 나의 옳음,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옳다, 나의 판단이 옳다, 나의 경험이 옳다, 절대적으로 오히려 나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일들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 기도함으로요 더 엎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요, 말이 더 줄여지게 돼요. 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나를 내려놓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분명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수로 맺어진 이 기브온과의 언약도 소중히 여기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듯이 기브온을 위해 싸우도록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내가 옳다, 그 옳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자세가 되어야 돼요. 어쩌면 그들 안에 함께하는 삶이요, 불편할 수 있었어요. 기브온과 함께한다는 것, 그들 위해 싸운다라는 것, 그들 안에 내가 왜 이런 싸움을 해야 돼라는 불평, 불만의 길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분명히 쉽지 않은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이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 모세 한 사람만 떨기나무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 아니었습니다. 그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선택하심 역시도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약에도 보면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선택하셨을 때 바울의 회심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그 회심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의 핵심이 되었다는 거, 우리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인물을 세우셨을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닌 그들을 통한 공동체를 기대하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 드려지는 예배와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일에도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고집하며 나의 옳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라는 이 맑은 샘 공동체를, 교회를 이루게 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를 고민해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내가 어떠한 믿음을 보이고 어떻게 아름다운 나를 통해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통해 세워진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며 함께 같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을 꿈꾸며 우리를 통해 세워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함부로 선택할 수 없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꿈꿉시다. 우리 함께 이 맑은 샘 공동체는 이 선택적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그가 어떻게 살고 있으며 어떤 일에 기뻐하고 어떤 일에 슬픔이 있는가, 어떤 아픔이 있는가, 지금 믿음의 상태는 어떤가, 여러분, 우리가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가족이 그렇잖아요. 좋은 일 있으면 같이 나누고, 슬픈 일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여러분, 또한 그런 기도할 일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그게 가족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표현이 없어서, 나는 원래 표현을 잘못해서.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표현이 제일 없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표현이 제일 없는 사람, 저는 저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정말 그래요. 생각하는 것보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제가 얼마나 많은 걸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제가 잘 표현을 안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겉으로 보여지기에는요, 우리 민영이가 아마 제일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민영이는 피아노를 통해 다 얘기를 해요. 오늘 지가 신경질 났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오늘 짜증났다, 오늘 기분이 아니다, 저 도대체 느리게 하라는 거야, 빠르게 하라는 거야. 쟤는요, 피아노로 다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답답해 죽겠어. 그래서 그날 피아노 테크닉을 들어보면요, 오늘 민영이가 힘들구나, 힘들지 않구나, 저는 알 수 있어요. 다 말하고 있어요. 제가요, 우리 교회 가운데요, 아무리 표현하는, 저는 관심 없고 아무리 관심 없고 나는 그런 표현이 없어, 다 내 자식, 내 부모에게 하는 거 보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그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형제 자매에게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런 사랑을 교회에서 느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언제나 소외된 것 같아요. 왜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해요. 아니요, 여러분, 받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그에게 어떠한 관심을 주었나, 내가 그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었나, 내가 어떠한 표현을 했나, 어떠한 헌신을 했나, 여러분,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운함이 아니라 내가 그를 통하여서 무엇을 주었나를 안타까운 더 마음을 가지고, 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같이 인사할 때 삐지지 맙시다 라고 인사하는 게 여러분들은 웃으면서 자꾸 삐지지 맙시다, 좀 웃긴 것 같죠? 근데요, 교회의 모든 문제는요, 어디서부터 일어나냐? 삐지는 것부터 일어나요. 진짜 작은 일에 서운함, 그 서운함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들은 얘기예요. 우리 맑은샘 교회는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재밌어요. 자기만 사랑해달래요. 지가 무슨 사랑했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물론 그런 사람의 입장의 이야기를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사랑을 주고 있나, 어떤 관심을 주고 있나, 어떤 표현을 주고 있나.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함께, 좀 불편해도 같이 가야 하는, 함께 가야 하는,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요,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함께 부름받은 지체답게 나를 넘어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믿음에 전파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면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꿈꾸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시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믿음의 승리를 누리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과 결정을 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역사,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들을 꿈꾸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성도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름답게 이끌어가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